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괴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에는 힘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육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나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천지의 어떤 자연이라고 하죠. 그 자연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가져도 그 모든 그 지식과 그런 번영된 어떤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그럴 정도로 자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연이 화를 내게 되면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버텨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매스컴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고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이 천지 만물에 사람보다 힘이 센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것들이 한번 이 힘을 발휘할 때에 사람은 그 앞에 참으로 그 바람에 날리는 그런 어떤 잎사귀나 종이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 만물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그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에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힘에 사람들이 압도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힘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그 힘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힘, 그 권능, 그 영역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오시다가 오늘 말씀에는 몇 군데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아닙니까? 그죠? 이 다메섹이라는 이 수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때 그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였냐면 25절에 보니까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2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번영과 그만큼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위치나 사람들의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사람들이 모두 이 성읍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신의 찬송이고 저 성읍은 너무나 즐거운 곳이다 라고 칭송을 하는 것이 자자할 정도로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던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이렇게 힘이 세고 범위가 큰 이런 다메섹이라는 도시, 이 도시 또 하맛과 아르바시라는 것은요, 이 수리아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보다도 좀 위쪽 북쪽에 있는 작은 이거는 성읍이에요. 작은 성읍. 그러니까 힘을 가진 강력한 그런 그 다메섹과 같은 수도로 이렇게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고 또 규모가 넓고 풍요롭고 힘이 센 이런 다메섹과 같은 곳이나 아니면 하맛과 아르밧 같은 그런 북쪽에 있는 그런 이름 없는 이렇게 좀 조그만 그런 성읍, 이런 성읍이든지 이 모든 성읍들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나 보다, 또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 너무 지독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달과 하솔이라는 곳도 나옵니다. 게달과 하솔이라는 것은요, 아라비아 사막 지대의 유목민을 말하는 거죠. 그 유목민이 거주하던 그 지역을 게달과 하솔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들은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을 딴 것, 게달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읍은요, 그 사막에 있는 거예요, 사막에. 그래서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31절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막이라는 어떤 특성한 그런 지역적 그 혜택일 수도 있고요. 또 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자신들의 배경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게달과 하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빗장을 걸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막 꼭꼭 걸어 잠그고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있는 사람들이나 문빗장을 열어놔도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다메섹과 같은 그런 큰 성읍이나
아니면은 하맛과 아르밧 같은 작은 성읍이나 마지막에 나오는 엘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엘람은 그 셈의 후손입니다. 엘람은 셈의 후손인데 이 엘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궁수들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나오죠. 이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힘에 어뜸가는, 그러니까 이 궁수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 활 쏘는 것이 주력 무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멀리서도 어떤 사람들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데 아주 능통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엘람입니다. 엘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뭐 창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힘이 세고 규모가 크고 이런 곳이나 규모가 작고 좀 초라해 보이는 곳도 사람들 앞에서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 가운데서 자신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딱딱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사람들도, 또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들도, 또는 어떤 특정한 힘을,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를 확보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대인관계가 좋고 내 마음이 내성적이고 또는 외향적이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매우 좋은 그런 사람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는 내게 무슨 일이 없어서 너무 평안해서 평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다루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서두에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일지라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수많은 그런 지역과 그 사람들, 다메섹이나 아니면 엘람이나 아니면 게달과 하솔이나 하맛과 아르밧이나 이런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지역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졌어요. 이들은 모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죠. 왜냐하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남유다를 공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하고 연합해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특히 다메섹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바벨론 연합군에 가담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엘람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엘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아주 떨어져 있어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바벨론이나 주변 국가에 연합해서 그렇게 침략하고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의 애굽과 또 바벨론 또 아수르 뭐 주변에 모압과 에돔, 암몬 이런 주변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의 그 힘이 세질 때마다 그 중간에 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공격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예요. 이런 힘없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한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강력하고 주변을 속국으로 삼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참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힘없이 당하는 존재이든 아니면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남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이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기세등등해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고 문밑장을 활짝 열고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지금 뭐 별일 없이 악하게 저렇게 사는데도, 신앙 없이 사는데도, 교회를 다녀도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뭐 다 성공하고, 세상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란합니까?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되고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는 참 초라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세상의 거센풍파와 그들의 심각한 도전,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믿음 지켜갔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족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살려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우리를 조롱했던 원수들을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악인과 같이 힘있고 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과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 크고 작고 힘이 있고 약하고 사람들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든 문을 열든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39절에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엘람을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할 때에 일부 남은 자들을 이렇게 다시 자기의 산 곳으로 돌려보낸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9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게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엘람, 그들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어김없이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불신앙과 신앙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